오늘은 누구의 음성을 청종할 것인가,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14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대조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그의 아비인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머무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헛된 종교적인 맹세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거역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렇게 빈 껍데기뿐인 사울의 모습이었지만 외적으로 보여진 그의 삶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이룬 것들을 보면 꽤 괜찮은 왕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울은 껍데기뿐인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을 보게 되면 그런 껍데기뿐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일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13장에서 하나님 없인 여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는데 무슨 또 15장에 와서 또 버림받는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원천 봉쇄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사울은 버림받았다라고 선언을 받은 후에 결코 진실된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와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목소리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목소리만을 들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5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13장에서 지금 15장까지는 긴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사울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고 넘어짐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쉐마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야 했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했던 겁니다. 좋은 신앙은 한마디로 잘 듣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사울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그 음성을 청종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명령을 들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가서,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생명 있는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헤렘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하게 다가오는 명령이죠. 하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오는 이런 이상한 명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명령은 당시 고대 전쟁에서 행하여 졌던 그런 관습이었음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은 아니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헤렘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헤렘에는, 진멸 명령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렇게 명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상, 진멸의 대상인 아말렉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즉 여호와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것도 비겁하게 후미에서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고 내가 아말렉을 친히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기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내용이죠. 모세의 두 팔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이라면 안 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니시 하나님.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비겁하게 후미에서 공격했던 아말렉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며 멸하겠다 하신 건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이하를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명하신 전쟁, 진멸해야 될 그 중차대한 명령이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들, 기름진 것을 살려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린 여기서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가 후회한다? 아이고 어젯밤에 야식 안 먹을 거를 괜히 먹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다. 후회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될 줄 몰랐나 이래 말하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탄식을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의 거역에 대한 신적인 슬픔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후회한다. 신적인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진노하여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사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대했던 사울이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훼손해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분노하며 밤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트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귀에 들린 첫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며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사무엘은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울을 찾아가게 되죠. 저 멀리서 사무엘 선지자가 걸어옵니다. 사울이 그를 보고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죠.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이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책망조로 묻습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쿡 내리고서 말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표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참으로 구차하고 옹색하고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변명에서 두 가지만 지적할 수 있겠죠. 첫째, 좀 전에 사무엘을 향해서 처음 만나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뭐라고 합니까?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그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이 왕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그 변명을 떠올리게 하죠. 그가 뭐라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껍데기뿐인 사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울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가면서 철저히 고립되어져 가면서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울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끌고 왔을 뿐입니다. 자신은 쏙 빼고 있죠. 백성들 핑계, 하나님 핑계 대고 있습니다. 듣는 신앙, 쉐마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전곡을 찌르면서 사울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로샤마,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왕은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자 사울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완고하게 구는지 몰라도 이렇게 답하고 있지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선지자가 왜 안 들었습니까? 말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 뿐이고 좋은 거 데려왔는데 그것도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데려온 건데 뭘 그리 내가 큰 잘못을 했다고 이리 책망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먼저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듣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뭐라 합니까? 자꾸만 제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일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굿 해보신 분 안 계시죠? 무당이 굿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졸다 깨셔가지고 갑자기 주여 이러면 안 되고요. 무당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성을 다해서 좋은 걸 들여가지고 결국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뿐이죠. 우상이 뭘 원하는지 그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면 만족하였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핑계대고 있지만 사무엘은 정곡을 찔러버렸죠. 19절에서 왕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탈취물에게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덮쳤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사무엘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되었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그는 숨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숨었다고요. 내가 자격 없다라고 인정하며 숨었던 사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차적으로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를 한없이 높이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죄는 이처럼 무섭고 파괴적인 겁니다. 교만이라는 죄는요,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간이 쌓여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생각,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착각에 빠지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양일 뿐인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이죠. 23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저는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핏대를 세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듣는 척은 했겠죠. 하지만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버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알량한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재단하고 함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청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잘 듣는 신앙인, 쉐마 신앙인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말씀을 잘 들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욕망의 소리,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여 참된 쉐마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진정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광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